자, 오늘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발표했던 그 밀라노 칙령.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니면 사탄의 역사일까요?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대교회 기독교 박해 역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초대교회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주 64년경 그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이 불을 지른 이 방화범을 기독교인으로 누명을 씌우면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대대적으로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 역사는 주 313년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종식이 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들로부터 약 250년 동안 박해를 받은 역사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비극적이고 잔인한 이 박해, 최후의 박해가 바로 주전 303년경부터 약 8년 이상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제국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번영을 가져왔다. 그의 아내와 딸이 기독교인이었다고 전해진다. 박해는 로마 군대 입영을 기피하는 기독인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주 295년경 로마 군대 입영을 기피하거나 부대를 이탈하는 신자들이 생겼고 그들은 모두 처형당했다. 당시 로마 제국은 4지역으로 분할 통치되고 있었다. 그래서 황제 직위 갈등을 둘러싼 분열과 내란과 분쟁을 종식시키려는 황제의 일환으로 기독교인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 가운데 한 지역의 통치자인 갈렐리우스는 모든 기독인들을 군부에서 축출하도록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를 종용했다. 황제는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총독은 황제의 칙령을 빙자하여 병사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도록 강요했다. 갈렐리우스 치하의 다뉴바강 지역 주둔군 병사 상당수가 처형당했다. 기독인들에 대한 갈릴리우스의 정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로마 제국의 고위 관직을 맡은 기독인들을 모두 그 직책에서 축출하도록 황제를 설득하고 있었다. 주 303년 기독인 공직자들을 파면하고 웅장한 교회당들을 파괴했다. 성경들을 불태우고 갈릴리우스는 황궁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화재를 기독인들의 보복 방어라고 몰아붙였다. 분노한 황제는 기독인들이 반역을 깨한다고 확신하여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모든 기독인들에게 우상 앞에 절하고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지시했다. 제물을 먹으라고 했다. 그는 기독인들의 예수신앙 포기를 종용했다. 기독인들은 마침내 배교하든지 굶어 죽든지 양자택일해야만 했다. 무쇠와 강철, 불과 칼, 고문과 십자가, 맹수들과 짐승 같은 인간들이 이 목적에 동원되었다. 기독인들은 여러가지 형태로 반응했다. 압력에 굴복하는 자들도 있었고 고문을 견뎌내고 잔혹한 죽임을 당하는 신자들도 있었다. 페르시아로 망명한 기독인도 있었다. 로마 행정당국은 기독인들에게 예수신앙을 포기하는 정표로 성경을 정부 관리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성직자들 가운데는 성경을 불태우도록 관리에게 건네준 자들이 많았다. 이단 서적들을 내주어 예수신앙을 포기하는 채 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늘의 생명보다 지상의 생명을 선택한 배교자들도 의외로 많았다. 박해가 맹렬하게 전개될수록 진실한 예수신앙인들의 열정과 충성심이 상대적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어린 소년과 소녀들도 놀랄 만큼 확고한 순교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8년 이상 지속된 박해로 희생된 기독교 수는 팔다리가 무참하게 잘려나가고 감옥과 갱도에서 서서히 죽어간 고백자들을 포함하지 않아도 2,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총독 갈렐리우스는 황제가 중병에 걸린 것을 계기로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병든 황제를 협박하여 어거스투스라는 칭호를 차지했다. 이때 여러가지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황제 갈레리우스는 주 311년 급판으로 쓰러졌다.
정치적 혼란 중에도 기독인들에 대한 박해는 계속되었다. 신체를 절단하고 채석장 강제 노역을 지켰다. 생명력을 가진 신자들은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채석장과 노역장에서 함께 모여 자신들의 주이며 구원자인 예수께 예배를 드렸다. 갈렐리우스는 중병을 앓으면서 자신의 병이 기독인 박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기독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해서도 의도한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이 황제를 해모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였다. 황제는 병으로 쓰러진 그해 기독인들에 대한 박해를 종식시키는 칙령을 발표했다. 공공질서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독인들의 신앙과 집회를 허용했다. 기독인에게 로마의 번영과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다. 시리아 지역을 관할하던 통치자 막시미우스도 기독인들을 사납게 박해했다. 그러나 갈릴리우스의 요구에 저항하지 못하고 주 312년의 관용 정책을 따랐다. 황제 갈릴리우스가 죽고 난 뒤 제국은 다시 4개 지역으로 분할 통치되었다. 서부 지역 통치자 콘스탄티누스는 군사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했다.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부 지역 전체의 황제가 되었다. 그는 기독인들에게 관용적이었다. 밀라노에서 인근 지역의 통치자 루시니우스를 만나 통일 협상을 성공시켰다. 이 협상 목록에는 그 지역의 기독인 탄압을 중지하고 교회, 묘지, 재산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것이 밀라노 칙령이다. 로드니 스타크는 이 워싱턴 대학 사회학자이면서 종교 비교 학자인데요. 자, 이분이 이제 이 초대 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를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뭐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저술한 책이 바로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분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주 40년경 기독교인은 1000명에 불과했다고 이제 적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주 312년경에는 전체 로마 인구 중에 10%가 넘게 되었다고 이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주 350년경에는 기독교인이 로마 전체 인구의 50%를 상회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밀라노 칙령 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것이죠. 비교 종교학자인 이 로드니 스타크의 인구 통계는 이 사회과학자로서의 그 나름대로의 계산법에 의한 것인데요. 이 주 40년경에 인구 1000명에 불과했던 기독교인이 이 나중에 그 312년경에 전체 로마 인구 중에 10%가 넘게 되었던 그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분은 그 1세기부터 3세기경에 이 로마 제국 안에 몇 차례 일어났던 그 역병이 이 기독교가 눈부시게 성장하는 하나의 중요 요인이 됐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러한 역병이라고 하는 위기상 가운데서 이 기독교인이 보여준 사랑과 섬김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들은 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노출시킴으로써 풍성한 생명을 누렸다고 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는 이 역병의 재앙 가운데서도 당시에 그 로마 철학이나 이 타 종교가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 즉 고통받는 인간에 대한 뚜렷한 신학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이 사랑을 실천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인간과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또 인간에게 그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역경, 질병, 폭력적 죽음이 일상을 지배하는 고난의 시기에 적합한 사상과 감정의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염병이 이제 휩쓸고 갔지만은 많은 이교도들이 이란 기독교로 개종해서 그들은 더욱더 강해졌다고 하는 거죠.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좋은 이미지도 초대 교회는 줬다고 이제
이 학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직면한 고통 가운데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 안에서의 그 끈끈한 결속이 이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이 공동체의 삶이 이제 헌신적이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좋은 이미지가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미쳐서 기독교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로 유입된 이교도들의 그 신분이 이 노예 등 이 사회 하층민이 아니라 오히려 중상위층 계층이 유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수많은 이 중상위층 계층이 들어오면서 또 그들의 그 아내들이 이 기독교 안에서 여성으로서의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것도 초대교회가 성장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의 기초에서 초대교회가 이제 성장한 원인을 한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초기부터 놀라운 이 성령 역사, 기사와 표적이 두드려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교도들이 그 희한한 기사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순교적인 죽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이 순교적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놀라운 신앙이 바로 이교도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결국 그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기여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가 바로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공동체성, 특별히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이 내세 사상,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영광을 이 자신들의 이 신앙과 삶을 통해 보여줌으로 인해서 바로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바로 밑거름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자, 박해받던 기독교가 이제 하루아침에 그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말이죠. 이러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로빈 마이어스 교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깨어보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침대였다. 바로 이 기독교가 이제 이런 상황을 하루아침에 맞이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박해받는 교회에서 이제는 대접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와 이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집회 장소를 지어주고, 이제는 오히려 기독교로의 개종을 강요하는 로마 제국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들 소개하고 있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회심 사건의 그 시작을 이렇게 보통 소개하고 있죠. 그 계기와 변화의 시작은 312년의 어느 날 밤이었다. 숙적 막센티우스와 결전을 하루 앞두고 잠이 들었을 때 콘스탄티누스의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는 황제를 깨우더니 위를 보라라고 말했다. 고개를 들고 올리다 보니 밤하늘에 십자가가 밝은 빛을 뿜으면서 걸려 있었고, 그 위에 황금 글씨로 이 표식 안에서 너는 승리를 거두리라 라고 쓰여 있는 것이었다. 기운과 용기를 얻은 황제는 잠에서 깨어나 당장 군단 깃발의 휘장에 십자가를 그리게 했다. 이튿날 도나우 강을 가로지르는 밀비우스 다리의 전투에서 적군은 무수한 사상자를 내버려둔 채 등을 돌리고 달아나기 바빴고, 큰 승리를 거둔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주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다. 그 후 콘스탄티누스는 사인 황제 통치 시대를 지나 324년 리키니우스와의 두 번째 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로마의 단독 황제가 된다. 그리고 주 325년 니키아 종교회의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한 아타나시우스파를 지지함으로써 성삼위일체 교리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간혹 그 강단에서 소개하는 내용이죠.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대한 이런 기독교적인 전승과는 달리 세속 역사가들은 좀 더 콘스탄틴 황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죠. 사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주 313년 이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함께 발표했던 이 밀라노 칙령, 이것은 사실 새로운 칙령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병에 걸리자 기독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었던 이 갈렐리우스 황제가 311년에 발표했던 이 관용의 칙령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꿈에 보았다는 이 십자가 상징 이야기가 사실 이 황제와 절친한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이 저서 콘스탄티누스의 생애에 기록된 것인데요. 이 책은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저술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유세비우스가 이제 다른 책들도 많이 적었는데 그 중에서 뭐 유명한 게 바로 교회사죠. 그런데 이 교회사에는 이 중요한 이 콘스탄티누스의 이 기독교 간증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로 볼 때 세속 역사가들은 이 콘스탄티누스의 이 십자가의 꿈 이야기는 사실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유세비우스가 만들어낸 하나의 신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세비우스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기독교 인구를 의식하면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신적 계시, 즉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아서 승리한 인물로 미화하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이 포용하고자 하는 이 정치적인 의도에서 후에 기록된 것으로, 즉 정치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의 아버지 콘스탄티우스와 마찬가지로 열렬한 태양신 숭배자였다고 하는 거죠. 미트라 교회 신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는 결코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다만 말년에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은 또 있지만은 과연 콘스탄티누스가 이 진실로 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인지는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312년에 성전 기념으로 이제 콘스탄티누스 계승문을 이제 세우는데 그 계승문을 보면은 놀랍게도 기독교적인 상징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두 마차를 탄 태양신의 이미지만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후에 이제 발행된 이 콘스탄티누스 이 주화에도 보면은 태양신 문양들이 대거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로 미뤄볼 때 이 황제는 결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왜냐면은 이 황제가 만일 회심을 해서 기독교인이 됐다면은 이런 우상에 관한 이 주화나 문양들을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철저한 반우상 숭배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주 325년에 황제가 개최했던 이 니케아 종교회의 또한 이 기독교 사상의 조예가 전혀 없는 이 황제가 직접 개입해서 종교적인 교리가 아닌 정치적인 목적에서 교리 통일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안녕과 일치를 깨하고자 황제가 반대파 아리우스를 숙청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콘스탄티누스는 새로 갈아입은 기독교의 의복 속에 이방 종교의 미신적인 액세서리를 달고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는 혼합물이었다고 하는 거죠. 주 320년 주화에다가 그 예신들의 상징들과 이름들을 새겨 넣고 있는 거 봐도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콘스탄티누스는 자기 아버지가 믿었던 이 페르시아의 태양신 미트라를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도 그가 발행한 화폐에는 미트라 신의 초상을 조각하고
무적의 태양, 나의 보호자라고 써놓았습니다. 황제의 영향으로 이 미트라 신앙의 의식이나 제도, 관습, 교리 등이 초기 기독교에 대부분 수용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 엄격하게 얘기하면 캐톨릭이죠. 이 캐톨릭이 혼합 종교, 태양신 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유가 뭐예요? 철저히 정치적인 이유, 즉 고대 근동 세계의 왕들이 그랬듯이 이 콘스탄티누스 또한 기독교 종교라는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로마 제국을 통일시키고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강한 지배 의지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 부여했던 사회적인 혜택들이 새로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존 이교도들에게 부여한 혜택을 그대로 기독교에도 동시에 준 것이고, 밀라노 칙령 이후에도 이교도들을 함께 포용함으로써 기독교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321년 당시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던 이 썬데이, 일요일을 주일로 선포함으로써 태양신 숭배자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유입되도록 배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중에도 대조적으로 그의 어머니 헬레나는 기독교 신앙으로 성지순례를 장려하는 등 적극적인 기독교 확산에 노력했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기독교가 완전히 국교화된 것은 주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국교로 이제 발표하고 일체 이방 종교들을 금지하면서 이방 신전들을 불태움으로써 이제 확립되게 됩니다. 박해받았던 기독교가 국가 권력을 힘입어 이제는 박해하는 종교로 변화가 된 것이죠. 이제는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성경적인 사상들이 강조되는 가운데 소위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력파죠. 이 아나베프티스트가 종교개혁자들이나 카톨릭 양자에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중심에 유아 세례 사건이 있죠.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은 사회 체제에 의해서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위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유아 세례가 이 자신의 그 신앙 의지에 관계없이 주는 이 유아 세례는 결국은 국가교회의 도구이며, 결과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명목상의 교인들이 양산되면서 교회 공동체의 어떤 무질서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이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주장이었던 거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철저한 실천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산성순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죠. 아나베프티스트는 군대 징집과 전쟁을 반대하면서 평화주의를 이제 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폭력 저항운동을 지향하게 되죠. 오늘날은 이 메노나이트 교단 계열, 그리고 이 보수적인 아나베프티스트 정신을 이어받은 공동체가 바로 아미시 공동체입니다. 자, 어거스틴은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을 통해서 뭘 말했어요? 로마는 결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약된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에서 서로 대립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콘스탄티누스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할 이제 시간이죠. 콘스탄티누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부정적이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는 사실 임종 때까지 태양신을 숭배하는 미트라 종교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는 근본적인 이 회심의 경험 없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과 태양신을 섬기는 혼합 종교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박해의 늪 속에서 구원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 콘스탄티누스를 통해서 세계적인 종교로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죠. 하나님은 콘스탄티누스를 사용하셔서 박해와 순교의 피 속에서 지치고 힘든 그분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를 통해서 기독교는 오랜 세월의 암흑을 지나 빛의 세계, 즉 신앙의 자유와 평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로 끝이 나게 된 것이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즉 오랜 기간의 그 박해라고 하는 그 고통과 시험 속에서 기독교 신자들의 믿음은 정금같이 연단되고 빛이 나서 이 순교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후 이후의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가 국가 권력과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따뜻한 잠자리와 풍성한 돈과 재물이 교회 공동체에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순수한 신앙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과 카톨릭이란 이름하에 이 집단은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인으로서 종교 권력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지배하는 괴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깊은 회심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구원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들이 로마 세계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국가교회, 이 스테이트 처치의 구성원이 되도록 만들고, 그래서 기독교, 엄격히 얘기하면 카톨릭이죠. 이 카톨릭이 세상을 지배하는 기독교 왕국, 크리스텐덤의 시민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거대한 기독교 왕국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베니핏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신앙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맹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상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곧 국가이고 국가가 교회 자체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대신에 숫자적으로 교회 안을 채우면서 교황권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 집단의 인간들로 하여금, 로마 시민들로 하여금 충성을 다하게 만드는 새로운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강해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카톨릭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탄의 걸작품이라고 호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영적 권세를 소유한 공동체이지 세상 권력을 가진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주님의 뜻과 나라가 주님 자신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의 신학자들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미래적이고 영원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렸지만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신앙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과 뿌리를 두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